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와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들을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을 맹세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거주한 10년의 세월 동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대리모 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아내 사레의 생각에 동의했고 그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선택과 그에 합당한 결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레의 계획과 선택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례의 선택과 계획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 삶의 방식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본질과 과정,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그것이 아니라 결과와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만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류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마귀의 공격 방법입니다. 마귀는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까지 넘어뜨리려고 했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셨던 40일간의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넘겨주겠다고 예수님께 제안하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피하고 싶으셨던 십자가 없이 그 목적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번에, 그리고 무엇 없이요?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 없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루어 주겠다고 제안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죠? 십자가가 없다는데 얼마나 매혹적인 제안입니까? 덥석 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어긋나는 방법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을 단칼에 거절하시죠. 결과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빙자한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게 되면요,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더 큰 어려움과 문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례가 선택한 그 방법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과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으로 포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그 모든 행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현으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목하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강요하듯이 기도하고 자기가 이뤄낸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요, 하갈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했던 사례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결과와 많은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순전한 동기와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결과는요?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례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했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연약함이었고 실수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주일에 잠시 멈춤을 실천하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인가를 계획하거나 선택하기 전에, 그리고 어떠한 행동이나 일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습관화하자, 생활화하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올 한 해 이런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레와 하갈의 사건 이후에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사레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고 사레는 89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13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상속자와 관련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사레와 하갈의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허물과 믿음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림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레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린 삶을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17장의 말씀은 앞에 16장의 말씀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요. 17장을 시작할 때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고입니다. 그것은 16장에 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디에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까? 17장이 되기까지. 여러분, 13년의 세월 동안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이 사레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때는 이미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단정 지었을 때입니다. 13년 동안 후손에 대한 아브라함의 희망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이스마엘에게 있었습니다. 본처 사레를 통해서 얻은 아들은 아니었지만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로 만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약속을 주셨죠? 내 씨를 크게 번성케 하여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너무 유사하잖아요. 여러분, 하갈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도망갔다가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갈의 약속을 들으면서 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웃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든 관심이 이스라엘에게 있을 때, 그리고 사례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전능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불가능한 것이 없는, 혹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런 의미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전능하다는 이 단어에는 충분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제자들의 눈에는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몇 사람이 겨우 끼니를 때울 수 있을 만큼의 양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충분하게 먹이고도 남는 양으로 보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능하다라는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 역시 그죠?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죠?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서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한, 그리고 이겨낼 수 없는 듯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희에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 무슨 말입니까? 뒤집으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약속만으로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가능한가 의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례를 통해 후손을 얻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단정 내렸을 때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는 그 일을 충분하게 넉넉하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것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정해 주시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그 하나님의 약속, 그죠? 구체적인 내용, 여러분 그것을 저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새 이름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무슨 의미죠? 우리 옛날에 한글에는 열국의 아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죠? 개정개역에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많은 민족의 아버지 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심히 번성케 하셔서 그를 통해서 왕들과 많은 민족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 언약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입니다. 이 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에도 내가 너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7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8절에도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계속 강조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어떠한 지혜나 노력이나 공로가 조금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친히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친히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라고 했죠? 친구와 여행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그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주님 앞서 행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경건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그 땅의 가치관과 문화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불꽃같이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길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생애 모든 날 동안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이나 근거나 공로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언약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은 내가 이룰 테니까 너는 그 언약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너는 단순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완전하다, 이 표현에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되죠?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흠이 없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아브라함과 그 집에 속한 모든 남자에게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표징이라는 의미, 그렇죠? 알고는 있지만, 그렇죠? 설명하라고 하면, 그렇죠? 잘 되지 않는 표현이죠. 표징이 어떤 의미입니까? 표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특징이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상징물, 이런 의미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독교의 표징이 뭡니까? 기독교의 표징.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기독교를 가장 잘 보여주는 표징이죠. 그리고 그러면 그 십자가가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희생과 섬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이죠. 이것처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렇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정말로 잘 드러내주는, 그 의미를 잘 보여주는 표징으로서 뭘 행하라는 것입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할례가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구약의 할례와 똑같은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이 뭐죠? 모르십니까? 네. 세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같은 의미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생각하면 할례의 의미가 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죠? 우리 세례 공부하고 여기서 받는 물세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세례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첫 번째는 옛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식기의 표피를 뱀으로 옛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시에 옛 사람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징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징표는 또 한 가지를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렇죠?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법대와 율례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생겨난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행한 그 할례를 바라보면서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떠올리게 하는 징표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언약의 징표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죠. 그 징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하시는 메시아이시라는 것과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구원자라는 사실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온 세상과 교회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최후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내주하시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도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거기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되어지고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표현대로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고,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요구가 우리에게 하신 요구라는 사실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 요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높아심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아실현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와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탐욕과 음란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복음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는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이 되십니까? 이루어지지
수 없는 이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보이십니까? 너무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의지가 보이십니까? 잘 지켜지지 않는 우리의 결단들이 생각나시나요? 이러한 연약함을 가진 이 믿음, 그죠? 우리의 연약한 이 믿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충분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연약함을 보고 부족한 믿음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의문을 제시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죠? 이번 주에 성경 통독을 하신 분이라면 이 내용을 읽었을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친히 굳건하게 하시며 친히 강하게 하시며 친히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우리가 직면하는 삶이 너무 크고 높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실에 혹은 우리 자신의 자금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한번 고정시켜 보십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에나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큰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힘들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든든한 닭과 같고 우리에게 견고한 반석과 산성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부모와 함께 놀이터에 간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놀이터에서, 그죠, 미끄럼틀도 타고
모래 장난을 하면서 여러분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죠? 아이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부모의 시선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아이가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부모는 그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한눈을 팔기도 하고 그래서 사고가 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며 우리 우편에 그늘이 되어 주시며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뒷배가 든든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는 든든한 후원자라는 의미도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는 실로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 우리의 인생길이 위태롭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기 힘든 멍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쉬운 멍해라는 사실, 주님과 함께 매는 멍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할 때는 안 다루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여러분 그 약속의 내용에
시제가 뭔 줄 아십니까? 완료형 시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로 아브라함이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그가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런 믿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그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예배자인 것처럼 우리 자신들을 인식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배자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의심하지 마. 나의 약속만으로 충분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